6월 12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수요기도회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같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한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 여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입니다.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중간에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부터 읽었죠. 오늘은 14절부터 이제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앞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20절까지 1장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1장 이제 서론을 통해서 또 왜 기록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또 요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사도 요한이 지난 시간에 주일날, 주의 날 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의 음성인가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봤더니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14절부터는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흰 양털 같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자, 누구의 옷이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그 옷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사장의 옷이 길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 가지 또 붙이는 것들이 있었죠. 에봇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영광, 제사장의 권위, 위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무죄성 그리고 순결성,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예수님의 그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곱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 관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보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강한 모습이죠. 강한 모습, 강한 어떤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자, 권위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또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것은 이제 꼭 조금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날선 검이라는 것 역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날선 검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승귀의 모습이다. 올라가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되시는 모습.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상당히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하의 모습, 비천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주로,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이제 17절에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절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곱 별. 요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촛대 사이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라 그랬으니까 이제 11절에 나오는 대로 일곱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말하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13절부터 그런 제사장의 모습, 머리와 눈, 발, 음성, 얼굴, 입 이런 모습을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이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촛대 사이에 계신다 했으니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요한이 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또 들고 계세요.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일곱 별을 들고 계시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라는 말이 참 해석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자다. 메신저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대언자, 뭐 그런 뜻인데요. 메신저인데 본래의 단어의 뜻은 그 천사라는 뜻입니다. angel, 천사. 그 헬라어 본래의 단어는 천사라는 뜻인데 여기는 메신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일곱 교회의 천사라고 그대로 번역을 해서 원래 의미대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그랬죠. 16절. 그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또 일곱 별은 사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해석은 천사가 아니라, 여기 제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헬라 단어는 천사인데요. 여기는 한국말로 천사라고 했고 여기는 20절은 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실제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사자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 즉 당시에 일곱 교회, 여기 11절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랬잖아요. 일곱 교회 보내니까 일곱 교회를 목회하던 어떤 감독이나 목회자나 이런 지도자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그 일곱 별을 오른손에 두신다. 그리고 그 일곱 별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말씀의 사역자들 혹은 감독이나 목회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감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장을 공부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뭐 화면이 많은데 2장에 보면 1절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그랬습니까?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 그것은 7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처음에 사자에게 편지한다. 자, 여기 이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한다. 조금 문맥상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회자나 뭐 감독이나 지도자,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사람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 그 사자를 오른손에 두고 교회를 다스린다. 촛대 사이에 서서 사자를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촛대 7교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우리 성도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자들, 그것이 목사인 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장로가 될 수도 있겠고, 직분자가 될 수도 있겠고, 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3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직분, 삼중직을 온전히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삼중직을 다 수행하셨고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장 1절에 가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 자신이 계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금들의 머리, 왕이시죠.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모습이라 그랬죠. 자, 1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와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장차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도 결국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 재림을 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에, 위엄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침을 해서. 그래서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정말 요한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뭐 별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뭐 옷도 보이고 뭐가 그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사실 죽은 자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땅에 엎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 영광스러움, 존귀하심, 그 능력 앞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오늘날 볼 수가 있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압도되어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에 써서 요한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요한이 성경을 썼죠. 요한계시록을. 그러므로 요한은 이제 그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중에 본 것을 글로 썼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똑같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납니까? 책, 요한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두려워하는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이제 심판주이시고 생명주이시고 처음과 나중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내 본 것이 이제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방법은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특히 정경이죠. 신구약 성경 66권,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정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볼 수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항상 그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죠. 7절을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일곱 교회가 동일하게 마지막 부분은 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함이지 환상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직통계시, 소위 직통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뭐 직통계시를 듣는다,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직통 계시, 오늘날 또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런 것들에게도 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리한 말씀, 여기 16절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검이, 말씀의 검이 이제 일곱 교회에도 책망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사도 요한도 주의 날 이 계시를 받으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의 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배를 규정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인간이 예배를 고안하거나 예배 순서나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방법도 성경대로 따라야 합니다. 특히 예배의 중심은 찬양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도 중요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 좋아야 된다. 교회가 뭐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은 찬양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나 찬양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엎드려야 합니다. 찬양의 권위에 압도돼 가지고 찬양의 은혜 받았다 막 그러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니, 성령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할 때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요한처럼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또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다는 것이고, 그 영광을 높인다는 것인데,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수단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생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또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꿈에서 봤다, 환상 중에 봤다, 그림을 그려놓고 본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꿈에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그런 신비주의 이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화평과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즉 성화의 삶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화평을 추구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만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또 뭐 말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요 사도행전 20장 2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죠. 그러면 그 교회, 예수님이 촛대사에 함께 하시는데 그 교회를 일단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요.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본 것은 1장 9절에서 20,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지금 읽은 첫 환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은 요한복음 2장 3장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고요.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본 것은 그러니까 1장이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이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있는 일이 되겠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기침을 해서 죄송한데요. 함께 찬송 한 장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5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만국에 다 전파하라. 수온 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신철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번에 묶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촛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분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 겸손하게 영광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또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 표를 위해서, 그리고 컴처치 COME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에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자녀와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두 자녀가 있습니다. 스티븐과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갑니다. 왜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 장로교회는 예배가 중요하지 야외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0시에 좀 1시간 빨리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야외배 장소로 출발합니다. 교회 주일 예배도 물론 잘 드리고, 또 야외 예배 피크닉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는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자님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아이에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아이에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3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도시의 지도자들, 시장, 교육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복종하는 그런 시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동성연애와 또 총기사고, 마약,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교육자들과 정치인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성경적인 가치와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서 동성연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사가지고 종교사고, 마약사고, 반기독교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것들 하나님을 지어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하시고 그를 일어나시옵시고, 거룩한 대리를 선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을 세우시고, 평화를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정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도 김명환 선교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연세하시는 성령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습으로, 형상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선행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컴철치,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또 학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또 교회에서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이번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고
야외에 나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화평함을 또 화목함을 이룰 때 우리 주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과 북한을 기억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북한에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10시에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